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하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내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410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돌이키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에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6번입니다.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어 가슴 깊이 숨어인 주를 사랑하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나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건 무명으로 드렸고요. 1천번제에 6,536번째 제가 드렸습니다. 목림방 진무현 사장님이 부활 감사로 드렸고요.
백정희 제사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또 예수님의 진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새벽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그리고 부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분과 인사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로운 일에 내가 사용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되고 주님이 기쁨되도록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딱 주셨는데 물질을 주신 것은 좋은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남을 위해서 사용될 때 이 물질이 귀하고 참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물질처럼 참 이게 사람을 참 어쩔 때는 기쁘게 하고 어쩔 때는 마음 아프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절망하기도 만들고 어쩔 때는 하늘을 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기쁜 그런 것이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삭개오가 돈 욕심에 가득 찼던 사람 아닙니까? 이 돈을 지금은 내가 이 돈 버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듣지 않아야 할 이야기를 다 듣고 살았잖아요. 그에게는 야심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은 내가 돈 버는 것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렇게 억압을 받고 억압 아닌 억압이라고 생각했겠죠. 나도 한다고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좋은 시선으로 고운 시선으로 보질 않으니까 일단은 다 참아봤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돈만큼 확 내가 짊어지면 그 돈 가지고 이 사람들 다시는 보지 않을 곳에 로마의 휴양 도시에 가서 마음껏 나가 즐길 거야. 그 생각이 가득 찼어요. 주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날 여리고성을 가신 거예요. 삭개오가 잘못된 생각, 허황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궁금증을 줘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거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뵐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 무화과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의 작업이었어요. 그게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스타일이 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정말 그동안 못된 짓만 하고 돈 버는 일만 그렇게 혈안이 돼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너가 유대인이잖아. 예수 믿는 백성들이잖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살라고 내가 율법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했는데 너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잖아. 마음을 돌이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가셨고 삭개오를 만났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켜놨더니 삭개오야 이름 한마디 부르니까 삭개오가 다 변화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너 돈 많지 이리 갖고 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자.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주님 내가 만약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강제로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갖고요. 그리고 내 자산의 절반을 뚝 띄어서 주님 영광 위에 사용되는 곳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과 야망 다
무너진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오히려 기쁘고 즐거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갖춰야 할 가치관이 뭔가를 깨닫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려서 명절 때 떡을 하잖아요. 그러면 떡을 감춰놔요. 그래 잊어먹어. 매번 곰팡이가 쓸었어요. 그래서 곰팡이를 칫솔로 다 씻어갖고 그걸 구워 먹었어요. 그 정도로 욕심이 많아. 지금도 먹는 것에 욕심이 많으니까 아마 당뇨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지갑에 돈이 있는 것이 싫어져. 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서. 안달이요, 안달. 누구를 좀 도와줄까? 누구에게 무엇을 좀 갖다 줄까?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요. 내 욕심, 내 야망, 내 생각을 송두리째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싹 바꿔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주님,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인간을 이롭게 하도록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과학을 그렇게 집중하게 됐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이제 과학이 우리 삶을 이제 이끌어 갈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 천이 있었는데, 연등천이라는 천이 있었는데 그곳에 세탁 공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드럼통을 절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양잿물 넣고 몇 가지 이제 재료를 넣어서 사람들이 옷을 갖고 오면 거기서 한꺼번에 다 세탁을 해요. 끓는 물에다가 그렇게 하면 꺼내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내과에 가서 바로 옆에 있는 내과에 가서 다 씻고 그래서 집으로 가져오던 그런 어린 시절, 저희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 내과에 가서 세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다 해요. 집에서 다. 저 시골에도 세탁기가 있습니다. 스팀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건조까지 다 돼갖고 나와요. 빨래 넣을 필요도 없이 바로 털털 털면 바로 그냥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옛날에 다리미질을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들이 다리미질을 하려면 그 숯불에다가 그 인두를 놓아가지고 그걸로 옷을 다 다리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전기 다리미가 나와서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스팀 다리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타일러가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다릴 것도 없어. 그냥 옷걸이에다 딱 걸어가지고 딱 안에다가 딱 장치를 넣으면 지가 알아서 다 다려갖고 나와. 얼마나 세상에 손 하나 까딱 안 해. 밥 차려 먹는 것도 봐보십시오, 여러분. 시간 맞춰놓고 다 하면 지가 알아서 밥을 다 만들어낸 세상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 뜸 들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불 다 꺼내고 또 그 숯불로 그냥 그 뜸을 들이고 그 곁에 있어야만 밥이 제대로 됐지. 그래 않으면 다 타고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과학이 이렇게 우리를 정말 편하게 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착각하게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학이 만능이라는 것이죠. 과학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 이 신앙과 과학은 대립관계나 충돌관계가 아니에요. 이유는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산물이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경제가 있고 정치가 있어야 그래야 정도를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에 있어서 생명의 시작은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말씀의 시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만드셨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삽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불임 여성이었던 한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나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귀한 선물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 그 자신의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오늘 시를 지은 것이, 노래를 부른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찬양시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여기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인간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 손아래에 있다. 하나님 손아귀 안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구원과 멸망, 천당과 지옥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후의 세계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죄 용서함 받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순간적인 분노가 막 폭발해서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격과 삶,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래요? 감옥에서 나오면서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으면 그대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읽는 것 아무 변함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설책 읽은 거예요. 교양서적 한 권 읽고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권 읽었다고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읽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한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경 읽었다고 나오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기독교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문제인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되질 않아. 여전히 화내요. 여전히 성질이 급해요. 여전히 남을 무시하고 산다면 성경은 그 사람에게 아무 은혜가 되질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을 교정시키는데 세상이 교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정을 시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교정이 돼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함께하는 순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를 몰랐을 때는 어두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어둠의 자식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 안에서 빛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수감이 된 지 19년 만에 그는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보세요. 죄는 순간에 지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풀려나기까지는 자기의 죄가 다 씻어지고 다시 풀려나기까지는 19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병은 순간에 걸려요. 그러나 고치는 것은 순간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실패는 순간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복하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죽는 것도 순간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을 살리는 일은 참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지옥 갈 사람을 천당으로 이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의 무덤을 예수님이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주님께 말합니다. 이미 썩어서 죽은 송장 썩어서 지금 냄새가 막 풀풀 나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랬어요. 돌을 옮겨놔라. 나사로나 나와라. 풀어헤치고 나에게로 나오라.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나사로를 살려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까?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부활되신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멸망할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단순 명료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살고 누가 죽습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받나요? 누가 천당 가고 누가 지옥 가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살고 구원받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흥망성쇠를 주관하세요. 7절 8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흥망성쇠가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 손. 여러분,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부탁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요셉은 은 20냥에 팔려간 사람이에요.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때도 그래, 내가 팔려가긴 하지만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을 거야. 믿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생활할 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힐 때도 그래, 내가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을 거야. 참고 인내했잖아요.
술 맡은 가난장이 내가 밖에 나가서 바로 이게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너가 특사로 풀려나게 해줄 거야.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까마득히 잊어먹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 내 은공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원통 방통해 하지 않냐고 그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잠깐 고통, 시련, 아픔 정말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요. 하나님은 어려움 다할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풍요로 바꾸는 분,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오늘 부활절날 성찬회식과 또 찬양축제가 있습니다. 아마 찬양축제까지 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인들에게 달걀은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떡은 최삼수 안수 집사님, 안경림 권사님 후원해 주셨고요. 음료는 무명으로 또 준비를 해 주셨고요. 이어전도에서 오렌지를 준비했습니다. 또 노봉남 권사님 비스켓을 또 준비를 해 주셨어요. 이 작업을 좀 하셔야 되니까 예배 끝나고 잠깐 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 낮 예배 각 기간 정규 연례가 있고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구제헌금에 여러분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이어전도에서 다 해주시겠습니다. 낮 예배 때 나머지는 제가 광고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60장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유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